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질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을 묻고 그 질문에 좋은 답을 찾을 때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매우 난처한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이스라엘의 큰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올 즈음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 즉 갈릴리 호수 인근 마을에 있을 때 여러 도시에서 병자들에게 행한 표적을 보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들을 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표적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의 수는 5천 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새 복음서에 의하면 때는 저녁이었고 빈들이었습니다. 허기진 저녁 시간, 병들고 가난한 5천 명의 무리들의 한 끼 식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대다수의 제자들은 사람들을 인근 마을로 보내자고 대답했습니다. 빌립도 크게 다르지 않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수학적인 계산이 빨랐던 빌립은 인근 마을에 가서 떡을 산다 하더라도 5천 명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어치의 공금으로도 부족할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빌립의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조금도 어리석거나 부족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합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 대략 오늘날로 따지면 한 10만 원이라고 치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돈은 지금으로 따지면 2천만 원에 해당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 돈은 한 사람당 4천 원짜리 도시락 5천 개를 구매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곁에 있던 다른 제자 안드레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다수는 예수님의 질문에 나름 대답을 했지만 바른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즉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날 그 들녘에 앉아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남기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효율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논리, 합리, 효율을 버려야 비로소 답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곤 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는 것은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와 똑같은 사건은 인류 역사상 2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능력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내가 가진 적은 것, 내가 지닌 작은 능력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 적은 것으로 큰 일을 행하시기를 즐기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합리적인 판단을 너무 많이 신뢰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경험적인 논리를 너무 맹신하지 마십시오. 효율적인 사고방식을
지나치게 신봉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것을 넘어서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마침내 놀라운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명기 18장에서 예고된 모세와 같은 예언자로 믿고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해방을 일으키고 경제적으로 부흥시키며 사회 정의를 구현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꿈을 성취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고 자신들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파도를 다스리시고 무리를 거르시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들의 요구를 뿌리친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고 배부르게 하고 해방을 주시기 싫어서도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방식과 그들의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물질주의적인 사고관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표적을 보던 유대인들은 예수님 자신보다도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더 원했을 뿐입니다. 그분을 왕 삼으면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었고 고통과 고난도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고 그 어떤 병도 다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부와 번영을 확장시키고 풍족한 생활을 보장받으려는 이교도들의 우상숭배적인 태도와 하등 다를 바가 없는 맹신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왕 삼은들 그들의 욕망은 더 크고 강렬해질 것이고 예수님을 언제나 자신들의 풍족한 생활을 위한 수단으로 삼게 될 것이며 욕망이 성취되지 않을 때는 금세 예수님을 버리고 비난할 것이 분명합니다. 한 어린아이의 적은 오병이어가 주님께 드려지고 또 주님 손에 올려졌을 때 5천 명이 모인 그 빈들은 작은 천국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적응과 자금이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의 손 위에 올려지게 된다면 즉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몫을 누군가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꺼이 포기하고 주님께 내어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위축되거나 작다고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내 눈엔 비록 적으나 다른 사람들보다는 비록 작으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주님께 들어졌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우리의 작은 도시락을 부끄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나마 남과 나누지도 않고 움켜쥘 뿐입니다. 그러면서 저마다 자기 생각이 정답이라고 믿고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지금 주어진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기에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나로 인해
내 가정과 내 일터가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로 인해 이 마을과 이 지역이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